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4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두 곳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는 말씀, 또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그 하반절 말씀도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은 우리 인생이 악기라면, 우리 인생이 악기라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악기라면. 1986년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냉전의 시대를 이끌었던 소련, 옛날에는 지금 러시아를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어요. 소련, 러시아 모스크바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82세의 세계적 피아니스트인 호로비츠가 60여 년 만에 이 소련, 러시아 땅을 고향으로 돌아와서 연주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출신의 이 호로비츠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서부터 어릴 때 피아노를 치기 연주하기 시작했고 또 점점점 도시로 나가서 그리고 마침내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피아니스트의 그 큰 절정을 이루는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가 초반에는 20대가 되면서부터는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키예프 이쪽을 떠나서 독일로 건너갔다고요. 독일로 갔다가 이제 미국에 1944년에 결국에는 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국적을 다 버리고 그냥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과 이 소련의 대치 상황이 끝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든이 넘었어요. 80이라면 그 당시 요새 80, 90은 굉장히 그래도 다들 8, 90까지 사시거든요. 그런데 여든이 넘어서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고국 기념의 큰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호로비츠의 다큐멘터리 영상에 이 모스크바의 연주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시고 피아노 연주를 듣는 걸 즐겨하신다면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주회를 마치면서 이 호로비츠는 슈만의 꿈이라는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평생을 간직한 고국에 대한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한국을 버리고 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제3세계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오는 도중에 복도에서 어떤 한우를 만났는데, 저는 연배가 너무 들어서 잘 못 알아챘는데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엄청 반기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려고 그랬다가 하도 이 선교사님이 반겨주셔서 저도 그냥 너무 반가워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얼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자 신방하는 것이 전부 다 지금 허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살피지 못해서 못 뵀는데, 오신 지가 벌써 2주나 되셨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끝나고 난 뒤에 마스크 끼고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보러 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필리핀이라는 지역에, 필리핀 이전에는 이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있는 그런 곳에서 아주 밀림 숲속에서도 또 사역을 하셨던 그런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국에 대한 그 그리움과 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연주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짧은 곡을 들으면서 청중들의 얼굴이 저마다 심각한 얼굴로 바뀌기도 하고 눈물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였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 호르비츠의 모스크바 연주회 상황을 영상으로 보면 피아노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경험들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듣고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곡을 듣는 내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피아노 한 대인데 단지 한 대의 이 단순한 연주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피아노에 대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피아노로 시끄러운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아노로 감동스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악기, 이 피아노뿐만 아니라 악기라면 우리는 제일 연주하고 싶어 하는 곡을 연주할 것이고,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 나 이거 듣고 싶어 하면서 앉아서 피아노를 쫙 연주하면 그거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저도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아침 오전 시간 내내는 이 클래식 연주를 잘 듣습니다. 피아노를 들어봤다가 어떨 때는 또 바이올린 연주도 들어봤다가 또 어떨 땐 첼로로 또 듣다가 어떨 때는 클라리넷도 했다가 또 개인 독주가 또 너무 무료하면은 그 오케스트라 교향악 그 단을 들어가서 또 그것을 또 연주하는 걸 듣다가 다양하게 이러면 정말 좋은 곡을 연주하는 걸 들으면 정말 피곤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피아노 아니면 무슨 다른 악기들을 연주를 잘 못해서 깽깽 같은 막 시끄러운 소리, 소음밖에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피아노나 그 악기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연주자가 되는 그 사람, 즉 우리가 잘못 연주하면 우리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불안하게 여기고 삶을 통해서 근심과 염려를 과도하게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인생을 잘 연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하게 여러분 들으시면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왜 잘 연주하지 못할까요? 우리 인생의 연주가 잘 돼야 되잖아요. 시끄러운 소음이 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곡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잘 살아와야 되는데 왜 못할까요? 그럼 우리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연주자의 마음이 불안하면은 이 인생의 연주를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 오늘 오전 내내 안 좋은 일이 자꾸 떠올려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했더니 부정적인 그러한 뉘앙스가 그 기운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좀 해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걱정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안정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지금 이런 청중들을 모아서 연주회를 한다든지 뮤지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옛날보다 관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그 배우들이나 그 연주가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을 잘 연주하지를 못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건 한 번뿐인데 인생을 잘 연주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 연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꺾여져 있거나 그 이후에 연주가 그 다음 넥스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되는 경우가 저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불안해야 할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불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는 태초에 평안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 평안은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질서를 잘 이루어야 된다. 우리의 내적 평안이 외적으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겠다고 요한일서 3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우리 영혼과 내적인 것이 질서가 잡혀 있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다 다진 매김을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질서를 이루고 서로를 존중해서 주어지는 안정된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질서를 깨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내면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평안하지 못하고 대신에 불안감이 엄습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근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이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노는 아주 정말 평화로운 그 에덴 동산의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빠져들면서부터 그래서 범죄하기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멀려. 여러분 재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신앙적인 얘기하면 딱 질색이에요. 전부 다 고개 돌리고 등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못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집에서 숨바꼭질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 집이 뻔한 그 우리 테둘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 아이는 숨었다고 해놓고는 그 옷장 속에 그 엉덩이 다 이렇게 보이게 하고 지는 머리만 이렇게 딱 숨겨놓고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벗은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내면에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왔다는 거죠. 창세기 이 3장 말씀에 나온 아담의 대답은 인간의 속사람이 죄에 사로잡히 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국 뭐야? 이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숨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뭐가 느껴지십니까? 막 조급하고 들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불안해 하고 몸이 옴졸이고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면 탁 어깨도 펴지고 얼굴에도 좋은 회색이 만연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막 숨기려고 그러고 몸 자체가 이게 축소되고 왜소화되고 이거 오그라들입니다. 그리고 고개도 못 숙이고 태도와 표정을 보면 다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의 평강이 들어오면은요 하나 얼굴에 내적인 질서가 잡혀가지고 오늘 그 평안함 안전하면서 이게 얼굴에 그 표정에 이 제스처에 몸에 모든 이 우리 근육에 다 영향을 줍니다. 긴장하면 얼굴 근육도 다 그렇게 텐션을 가지게 돼 있어요. 딱딱하게 이게 뭉쳐 있거나 근육이 그냥 경직돼 있거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 똑같은 표정도 경직되고 그 다음에 이 얼굴에다 그게
그런 거를 표정을 연구하는 또 하시는 또 언어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언어하는 표현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 그리고 그 톤이나 억양이나 이런 거에서 다 드러나서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눈동자의 사용,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거를 상담하거나 사람하고 대면에서 얘기할 때 이 표정이나 이런 걸 다 보면은 우리가 드러나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죄에 잡히면 죄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책감. 그리고 자멸하는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기운이 스물스물하게 잦아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 보면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결국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 정신적으로 노이로제 걸리고 가는 길이 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거는 상승케 하고 활력을 띠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큰 피스풀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연결된다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 지배 아래 있으면요 계속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더 커질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을 그렇게 조정하고 휘두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아래 있으면 생명과 평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의 생각을 품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저희들이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병상에서 지금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무서움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꼬리를 파장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의 생각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생명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쌓이면요.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으로 되고 부정적인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영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평안의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이 긍정적인 그러한 크레딧이 자꾸 쌓여져 갖고 별거 아닌 것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이 우리가 가는 회로를 바꿔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맡겨야 되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맡겨야 돼요. 내가 뭐 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퍼펙트한 계획을 100% 완벽하게 짜놔도요 흐트러지게 돼요. 그런 흐트러짐을 자꾸 맛을 봐야 내가 못하는구나 하고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참 희한해요. 실수와 실패와 수많은 좌절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게 아닌 거구나. 내가 이거 완벽하게 이것을 다 각본을 짜놓고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도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구나 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데 인생의 이 실패를 안 보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기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선 평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병실에 지금 심장 속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한가 안 편한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물어본다면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먼저 얘기를 하시죠. 평안이 없다는 것은 뭐냐?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뭔가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지금 요동하는 그런 내면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거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평안이 되어가라. 그게 필요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런 찬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신다는 것이 오늘 2장 말씀에 에베소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둘로 나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게, 우리가 평안을 느껴야 또 평안을 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불안해도 평안 절대 못 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먼저 평안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껍데기만 전하는 거예요. 지 소욕 알맹이도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노심초사 뭔가 있다면 이거 다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다시 이거를 고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모르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을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갖지 못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내 자신을 자꾸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다시 얻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아까 피아노 연주했고 여러 가지 악기 연주했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기분 좋고 평안은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참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또한 인생의 삶을 악기로 생각하고 잘 연주, 우리 연주를 통해서 그쵸?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연주하면서 평안을 얻거든요.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그 감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적인, 심리적인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연주를 그렇게 첼로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느끼면서 동화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가면서 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피아노를 듣는 사람을, 악기 듣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인생을 연주해 나갈 때 우리가 먼저 평안해요. 저희들 각자가 평안할 때 우리 가족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내 가족의 이웃에 그 모든 친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인생 좋은 연주를 통해서 평안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